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과의 단어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남유다 제20대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은 579년부터 586년 BC입니다. 시드기야가 폐위됨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 중에 이 왕 위에 오르거나 왕조를 재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주어지는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이며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드기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로 몇 년을 다스렸냐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앞선 왕들의 모습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심판받고 징계당했던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고 심판을 당했던, 징계당했던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모습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패역하고 완고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심판을 당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역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여도 그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벨론 정책을 펼 뿐만 아니라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하여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대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이 사건 속, 이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고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역대기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모습을 펼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시드기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는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이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긍휼로 여겨주시며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내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사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그 말씀을 따르라고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비웃으며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을, 환경을, 물질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을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냐면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 그리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궁전은 불의 흙의 잿더미가 되었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586년에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다시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종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이 어디에 자리로 돌아갑니까?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패역한 자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고하고 완악하며 패역한 자리, 다시금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며 그 죄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허우덕거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길지 않는 인생,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고, 멈춰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머무르러 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일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러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끝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참하게 역대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져서 노예의 포로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예배의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포기하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땅을 70년 동안 경작하지 못하여 땅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했고 그 죄로 물든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붙듣는다면 다시 얼마나 희망에 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이 포로에 잡혀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역대기를 쓴 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역대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패역하고 완고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고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순종으로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길에서 벗어나, 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자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순종으로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회복되어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